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 시편 18편 말씀입니다. 시편 18편 말씀, 우리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 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아멘. 우리 함께 살펴본 이 말씀, 바울이 사울의 압제 아래서 해방되고 사울의 압제 아래서 그의 생명을 무사히 안전하게 생명을 피한 이후에 하나님 앞에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시편 오늘 이 18편의 말씀을 이렇게 마치 시처럼 노래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시편입니다. 바울이 다윗이 처했던 그 정황이 아주 절실하고 절실했던 정황이었던 만큼 그가 지금 한 소절 한 소절 하나님에 대해서 그가 고백하는 이 개념 하나하나가 얼마나 그의 이 다윗의 인생의 다양한 영역을 품고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습을 비유적으로 은유적으로 성서는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모양을 그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아주 은유적인 하나님의 별명이라고 할까요? 오늘 쭉 다윗이 나열하고 있는 내용들이 다 은유적으로 하나님의 또 다른 모습을 하나님의 다양한 모습을 이렇게 은유적으로 부르고 있는 모습이죠. 오늘 이 자리 하나님 여호와 이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넣어도 아무 문제가 없이 똑같은 우리의 올바른 신앙 고백이 되죠. 똑같이 하나님이 그러하듯이 예수 그리스도도 똑같이 우리의 반석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또 우리의 요새시요 예수 그리스도가 또 우리를 건지시는 분이시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위요 나의 방패요 구원의 뿌리요 나의 산성이다 하고 우리가 또 똑같이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것 같이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 또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렇게 다양한 소재를 가지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다양한 소재를 가지고 하나님, 똑같은 하나님을 다양한 소재로 이렇게 드러내 이름 지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하고 있을까요? 다양한 소재,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반석, 그의 역할이 특정 지어져 있고 요새, 이것도 반석과 또 다른 역할이고 건지시는 분, 이것도 또 다른, 또 피할 바위, 이것도 또 다른 영역, 또 나의 방패, 이것도 어떤 특별한 어떤 또 다른 영역, 구원의 뿔, 산성, 모두가 다 각각 다른 특별한 영역들에 해당하는 그런 소재들이죠. 왜 이렇게 다양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을까요? 그것은 곧 우리 인생에 처해 있는 상황과 처지가 아주 다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한 사람이 경험하고 한 사람이 맡고 있는 그 처지와 상황들이 각각 다양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그 모든 상황을 항상 아우러서 우리의 방패가 되고 우리의 보호자가 되고 우리의 피할 우리의 산성이 되시고 반석이 되시는 우리의 온전하신 구원자가 되신다. 우리가 어떤 영역에 있다 할지라도 어떤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어떤 고민과 고통이 우리 삶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바로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그 자리에서 우리 모두의 구원자가 되신다 하는 것을 증거해 가기 위함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피할 바위가 되신다 하는 이 주제를 중심으로 우리가 함께 우리 주의 모습, 또 넓게는 하나님의 모습, 우리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그리스도, 내 삶의 풍랑에서 피할 바위가 되신다 하고 시편의 저자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삶의 풍랑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돌아보아 마치 어찌 돌아보아 마치 풍랑과 같습니다. 인생을 지긋한 이제 40한 부록쯤 이상의 나이를 먹고 또 그 이상의 어떤 그 이전도 마찬가지겠지만 이렇게 인생의 다양한 경험들을 한 연후에 우리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지나왔던 삶의 모든 발자취들이 마치 그 풍랑과 같다. 어떤 이들은 40도 되기 전에 그의 삶을 마감하는 사람도 있고 어쩌면 긴 세월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돌아보아 내가 지나왔던 인생의 발걸음을 돌아보아 한마디로 말해본다면 우리 인생은 마치 풍랑과 같은 인생이다. 시편의 저자도 그렇게 공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도 충분히 그렇게 공감하실 수 있는 바로 그런 우리들의 신앙 고백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인생이 마치 이 풍랑과 같은데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 풍랑과 같은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가깝게는 나 자신의 삶 속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 그분이 풍랑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피할 바위가 되신다 하는 것입니다. 상당히 유명한 사진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양 집사님에게 사진 하나를 좀 띄워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이 사진이 말입니다. 이 브리타니 해안 등대라고 하는 상당히 유명한 사진입니다. 이런 영역에서는 좀 유명한 그런 사진이에요. 브리타니 그 해안에 있는 우뚝 솟은 소위 등대 사진입니다. 대서양 폭풍랑이 몰아치고 있는 곳입니다. 대서양에 지금 인접해 있는 등대입니다. 그런데 저 폭풍 속에서 말이죠, 저기에 하얀 사진 저 문 앞에 서 있는 분이 등대지기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저 폭풍 속에서도 말이죠, 전혀 요동함이 없이 이렇게 주머니에 손을 탁 놓고 물끄러미 말이죠, 저 풍랑을 이렇게 유유자적하게 폭풍을 바라보고 있는 이 모습, 얼마나 이 주변과 또 저 사람의 그 평화스러운 모습이 대조가 됐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상당히 유명한 그런 사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마치 우리 인생은 저렇게 대서양에 저 풍랑이 치는 것 같은 것이 우리 인생이 지나가고 있는 우리의 삶의 자체와 같다. 혹시 우리 젊은이들은 이런 우리 인생에 대한 나름 이런 정의가 별로 좀 마음에 안 드실지도 모르겠지만 세월이 흘러가면 우리 인생은 이렇게 수도 없이 많은 굴곡들이 우리 삶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저기에 등대지기 저 사람 아주 풍랑 한가운데서 말이죠, 유유자적하게 주머니에 손 놓고 물끄러미 아주 평화롭게 저 섞어치는 파도를 바라보고 있는 저 사람이 왜 저렇게 평화롭고 안정스럽게, 왜 저렇게 평화롭게 저렇게 서 있을 수 있을까요? 변함없이 아주 든든한 저 등대, 튼튼하게 서 있는 저 등대 위에 서 있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저자는 우리 인생의 바로 이런 대단히 두렵고 혼란스러운 상황을 그 다윗이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여러 번 사울의 손에서 죽을 고비를 많이 넘겼던 이 다윗, 실제 자기는 자기 삶 속에서 특별히 잘못한 일도 없지만 무고하게 이렇게 죽을 고비를 수도 없이 많이 넘겼던 이 다윗, 그가 그의 인생을 바라보고 그의 인생의 실체를 관조하면서 그렇게 풍랑과 같이 그의 인생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결국 담대하게 선포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마치 이 풍랑과 같은 인생 속에서 우리가 유일하게 피할 우리의 흔들림 없는
바위이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그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수도 없이 많이 흔들리고 있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흔들리고 있는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그분 위에 견고하고 굳건하게 서 있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고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주신 놀라우신 은혜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풍랑 속에서 언제 우리가 흔들림 없는 그런 굳건한 삶을 유지해 갈 수 있을까요? 우리의 눈길이 이렇게 섞어치는 파도에 우리의 눈길을 두는 것이 아니라 흔들림 없는 마치 이 바위와 같은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께 우리의 눈길을 두고 있을 때,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진심으로 그분을 의지하고 있을 때 우리는 이렇게 흔들림 없는 삶을 이 땅에서 힘있게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씀한 바가 있습니다. 주는 포악자의 기세가 성벽을 치는 폭풍과 같을 때 빈궁한 자의 요새이시며 환난당한 가난한 자의 요새이시며 폭풍 중에 피난처시며 폭양을 피하는 그늘이 되셨습니다 하고 이사야 선지자가 25장 4절에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그가 이 땅에서 만나고 있는 이 혼란스러운 삶, 그가 이 땅에서 경험하고 있는 혼란스러운 삶을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묘사합니다. 포악한 자의 기세가 넘쳐나고 있는 곳이다. 포악한 자의 기세가 넘쳐나고 있는 곳. 또 그래서 거기는 늘 우리 인생에 빈궁함이 있는 것. 이것이 어찌 우리 경제적인 것만 얘기하겠습니까? 수없이 많은 삶 속에서 우리 인생은 빈궁함을 피할 수 없이, 또 우리 인생은 환난이 넘쳐나는 것이고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세상은 폭풍이 있는 것이고 때로는 그 반대 폭양이 내리쬐는 태양볕이, 내리쬐는 강한 이 햇볕이 우리를 바짝바짝 말리는 듯한 그런 삶의 모습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 기세가 마치 성벽을 치는 폭풍과 같다. 어떤 사람들은 정말로 원치 않게 육신의 그 질병으로 인해서 너무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지나가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대학병원의 병상에 가보면, 중환자실에 가보면 어찌 연세 드신 분들만 이렇게 중환자실에 누워 있습니까? 아주 젊고 어쩔 때는 아주 예쁘고 아주 젊은 그런 선남 선녀들도, 그리고 어쩔 때는 아주 어린 아이도 중환자실에 그렇게 누워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인생의 마지막 순간을 보내고 있는, 육체의 질병이 마치 내리치고 있는, 성벽에 내리치고 있는 이 폭풍과 같은 그런 경험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섞어칩니다. 때로는 우리가 어떤 특별한 이유도 없이 잘 알지 못한 특별한 이유가 이거다 하는 그런 이유도 없이 우리 감정이, 우리의 정서가 혼란과 두려움과 소란을 피할 수가 없는 그런 마음, 또 그런 상태, 우리 마음을 엄습하기도 합니다. 어떨 때는 또 보이지 않는 어떤 영적인 어떤 그런 공격이 우리로 하여금 한순간 염려와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우리 마음이 좌충우돌하게 만들어 가기도 합니다. 한 사람의 마음은 사실 우리 인간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처럼 복잡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말라 하고 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바이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도, 우리 주님도. 왜냐하면 다른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참 복잡합니다. 단 한 가지의 어떤 그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견해로 다른 사람을 이렇게 판단한다고 하는 것처럼, 그래서 어리석은 것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복잡하고 다양한, 때로는 아주 다양한 불협화음들이
우리 사람의 마음에 뒤엉켜 있기도 합니다. 자, 그때 성경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풍랑 중에서 피할 우리의 유일한 바위이시다. 때때로는 여러분, 우리가 상당히 위험한 그런 질병이나 위험 가운데 오래 노출돼 있고, 그로 인해서 늘 자기 자신도 모르게 우리 인간이 어쩔 수 없는 한계이기도 하죠. 늘 염려와 두려움 가운데 늘 오랫동안 사로잡혀 있다 보면 내 마음속에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육체의 질병은 뒤로 두고 내 마음속에 정말 염려가 없는 이 평강, 이 샬롬, 평화, 이것만이라도 좀 내 마음속에 내가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 선물인지 아마 여러분 경험해 보셨죠? 아마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우리 인간의 마음이 이렇게 수도 없이 많은 일들로 우리 마음의 중심을 잃고 힘들고 어려워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풍랑 중에 우리가 피할 유일한 바위다 하는 이 믿음, 이 진리를 내가 확실하게 기억하고, 그리고 이 진리를 내가 받아들이고, 이 진리를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순간부터 이 진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기 시작합니다. 성경은 증거합니다. 만물을 그의 손 안에 잡고 계시는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만물을 그의 손 안에 붙들고 계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다. 골로새 1장 17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모든 세상의 만물, 모든 것, 그 중에 하나도 빠짐없이 모든 것이 다 그분의 손 아래 있다. 그분이 붙잡고 계신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그분을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의 생각과 너희의 마음을 지키신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또 히브리서 1장 2절 말씀에 모든 세계가 다 그의 손 안에 있다. 우리는 이 진리를 확실히 믿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점점 살아서 역사하기 시작할 때부터 우리는 그분께 내 삶의 모든 것을 다 내어 맡기자마자 우리 마음속에 진정한 평강이, 샬롬, 하나님이 주신 평강이 우리 삶의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 마음속에 가득 충만해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풍랑 중에서 우리가 의지할 유일한 바위가 되신다 하는 이 진리, 우리가 함께 묵상해 보아야 합니다. 다음, 그리스도는 흔들리지 않는 피할 바위이시다. 이 오래전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말이죠. 대서양에서 한 대서양 대양을 오가는 이 연락선이 큰 배 한 척이 난파가 됐습니다. 다행히 해안에서 멀지 않는 곳에 이 배가 좌초가 됐습니다. 깜깜한 밤이었습니다. 또 하필이면 이 겨울이었습니다. 배가 점점 이제 좌초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넉넉없이 모든 사람들이 다 그 배 안에서 함께 죽을 것이 뻔하기 때문에 그 배에 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바다 위로 풍덩풍덩 뛰어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배가 좌초해서 좌초했던 바로 그 배를 좌초시켰던 바로 그곳이 멀리 해안에서부터 쭉 뻗어나온 바위가 가까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바위 가까이 있는 멀지 않는 곳에 헤엄쳐서, 많은 사람들이 깜깜한 밤에 말이죠, 그 바위 쪽에 있는 사람들이 헤엄쳐서 바위 위로 기어 올라갔습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기어 올라갔습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이 옆 사람에게 그렇게 묻습니다. 그 바위 기어 오를 때 떨리지 않았습니까? 너무 추운 겨울밤이었기 때문에 이게 왜 떨리지 않았겠습니까? 옆 사람이 돌아보면서 왜 떨리지 않았습니까? 너무 나는 엄청 떨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이 한 말이 참 유명한 말이어서
이 얘기가 회자되고 있는 겁니다. 자,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어 올라가고 있었던 바로 그 바위는 절대 떨지 않더이다. 바위 위에 기어 올라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은 그 추운 겨울밤에 너무너무 추워서 오돌오돌 그냥 떨고 있는데 정작 그들이 올라가고 있는 그 바위는 전혀 떨지 않았다. 하지만 지극히 당연한 일이기도 하죠. 여러분, 우리 인생은 늘 많은 일들로 두려움에 떨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앞날이 너무 불확실하기 때문에, 또 우리의 앞이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또 때때로는 이 험한 세상을 헤쳐가야 하는 내 자신이 너무 부족하고 내 자신이 너무나 보잘것이 없는 모습인 것을 내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리고 내 앞에 있는 저 산이 너무 높고 험하기 때문에 내가 마지막까지 어찌 내 인생을, 내 신앙을 잘 지켜가면서 마지막까지 내 인생의 경주를 잘 할 것 같은 어떤 이런 자신감이 너무 결여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이 일을 온전하고 충만하게 다 잘 감당하기에 너무 어려울 것 같은 생각이 들어질 때, 여러분, 우리는 많은 경우 두려워 떱니다. 우리 마음이 흔들립니다. 요동하죠. 많은 일들로.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한 스승이 그의 제자에게 돌 한 덩어리, 보잘것없는 돌 한 덩어리, 흔히 볼 수 있는 냇가에서 쉽게 취할 수 있는 이만큼한 돌 한 덩어리를 제자에게 그렇게 넘겨줬습니다. 그러면서 이 스승이 제자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가서 이것을 시장에 갖다 내어 팔듯 하면서도 팔지 말고 오라. 돌덩어리 하나 말이죠. 아주 흔한 돌덩어리 하나를 제자에게 주면서 시장에 가서 많은 사람 앞에 이 돌을 펼쳐놓고 이 돌을 팔듯 하면서 팔지 말고 오라 하고, 지혜로운 스승이 그렇게 제자에게 인생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렇게 제자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제자가 이제 웬일인가 싶어 스승의 말씀대로 시장에 가서 이 돌 하나를 딱 펼쳐놓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이 돌이 가능하면 더 매력적으로 보이게 하기 위해서 그 돌 아래다가 예쁜 천도 깔고 돌 하나를 떡 그 위에 올려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물건을 파는 바로 그 자리에 가서 돌 하나를 펼쳐놓고 이제 그것을 많은 사람 앞에 드러내놓고 있는 겁니다. 오전 내내 기다려도 누가 한 사람 쳐다보지 않습니다. 아침부터 이 참 뭔가 좀 이렇게 어리석은 사람처럼 보이는 그 젊은이를 물끄러미 보던 한 늙은 할아버지 한 분이 오후쯤에야 이제 이 젊은이에게 다가왔습니다. 하도 그가 불쌍해서, 젊은이, 내가 그 돌 1,000원 주고 살 테니까 이제 그 장사 접고 집으로 돌아가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 이 젊은이가 고개를 갸웃갸웃 하더니 아닙니다, 팔지 않겠습니다. 이 할아버지가 생각할 때, 이 젊은이가 내가 너무 이렇게 싸게 가격을 매겼나 싶어서 조금 더 얹었어. 그럼 내가 한 5,000원 줄 테니까 그 돌 나에게 넘기고 이제 그만 집에 들어가 쉬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 한참을 팔듯 말듯 하다가 또 다시 이 젊은이가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면서 아닙니다, 안 팔겠습니다. 이게 점점 이 할아버지하고 이 젊은이하고 실갱이가 거기서 이제 점점 딜하고 있는 거죠. 이 광경이 시장 많은 사람들에게 재미거리가 됐습니다. 구경거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335 사람들이 그곳에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할아버지가 5,000원, 그 위에다가 그 옆에 있는 어떤 장사꾼, 어떤 구경하러 온 한 사람이 내가 그거 10,000원 줄게, 10,000원. 그러니까 그냥 팔듯 하다가 다시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고 아닙니다, 안 팝니다. 그러니 그 옆에 있는 사람이 또 이게 무슨 큰 황금더리가 되는가 보다, 뭔가 있기는 있는가 비요 하고 또 20,000원 줄게, 30,000원 줄게, 50,000원 줄게, 100,000원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이 젊은이가 끝내 팔듯 하다가 팔지 않고 이걸 싸들고 다시 스승에게 갔습니다. 스승이 하는 말이 그렇습니다. 인간이 정하는 가치가 그렇게 허무하다.
인간이 정한 가치가 그렇게 허무합니다. 한때는 아무 쓸모도 없는 돌 하나였습니다. 근데 이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1,000원 됐다가, 어떤 사람에게는 2,000원 됐다가, 어떤 사람에게는 5,000원 됐다가, 어떤 사람에게는 10,000원 됐다가, 어떤 사람에게는 100만 원이 됐다가, 인간이 정하고 있는 이 가치라고 하는 것, 우리 사람이 정하는 이 가치라고 하는 것은 다 수도 없이 흔들리는 것이고 다 의미 없는 것이다 하고 스승이 그의 제자에게 가르쳤습니다. 스승이 가르치지 않는 말,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인간이 정하는 가치는 수도 없이 이렇게 흔들리고 요동칩니다. 믿을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어제는 이렇게 좋아하고 훌륭했고 모든 사람이 따르던 사람, 내일은 말이죠. 여러분 아이돌 보십시오. 불과 몇 달 전에 그렇게 인기 있었던 사람, 몇 달 후에는 모든 사람들의 관심 받게 됩니다. 사람이 정하는 가치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끊임없이 흔들리고 요동칠 뿐입니다. 허무할 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없이 흔들리고 요동치는 이 세상 속에서 요동치지 않는 분을 우리가 바라보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요동치지 않는 그분의 가치가, 그분의 그 고귀함도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분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반석 대신, 흔들림 없는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바라보고 서 있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우리 인생은 얼마나 그의 마음이 요동치고 있는지, 성경은 히브리서 2장 15절에 하나님이 없는 우리 인생을 죽기를 무서워하여 일평생 그 두려움에 종노릇하며 산다, 이렇게 우리 세상의 모든 사람의 실존을 그렇게 딱 표현합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 그 중심에 영혼을 관통하시는 영원한 생명이 없는 사람들은 단지 죽음이라고 하는 이것에 매여서 영원히 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종노릇하고 살아간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의 인생은 끊임없이 이 세상에서 흔들리고 있을 뿐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 인생의 발 아래는 지금까지 흔들림이 없는 든든한 바위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아래, 우리의 삶 아래, 우리가 서 있는 이 발치, 우리의 발 뒤꿈치 아래는 흔들림 없는 견고한 바위, 우리의 반석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래 견고하고 튼튼하게 우리의 삶을 그동안 지탱하고 유지하고 계셨고, 지금도 지탱하고 유지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바로 그 흔들림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서 삶뿐만 아니라 영원한 삶에까지 우리의 인생과 삶을 지키고 보호하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 진리에 우리의 생각이 꼭 머물러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진리에 내 믿음이 견고하게 서 있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세상을 힘차게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시편의 기자가 시편 57편 1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한 사람이 이 세상 속에서 만나고 있는 모든 재앙들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재앙은 지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그 재앙 한가운데서 우리는 그분을 의지하는 법을 꼭 터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재앙 한가운데서만 우리는 풍랑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그분을 터득하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성경의 모든 내용들이, 구약이든 신약이든 성경의 모든 내용들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통일된다고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 10절에 말씀합니다.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통일된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막바지, 무엇이 됐든지 간에 우리 인생의 막바지에 와 있는 분들, 그런 분들과 저는 대화를 해본 경험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의 인생의 끝자락, 이제 얼마 후면 이 삶을 마감해야 할 인생의 거의 마지막 끝자락에 처해 있는 사람들, 그런 분들과 저는 목회를 해오면서 많이 여러 차례 만나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인생의 막바지에 이르게 되면 그 사람의 화두거리가 뭔지 아십니까? 유일하게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 혹은 예수 그리스도, 이분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의 관심거리는, 그 사람의 화두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 이분밖에 없습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1장 10절에 말씀합니다. 모든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로 통일된다고 하는 말을 깨달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관심이 젊었을 적에, 우리의 관심이 내가 아무 문제가 없는 우리 젊은 날에는 얼마나 다양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관심이 마치 이렇게 뭐죠? 이게 이런 모양처럼 말이죠. 이런 모양처럼 우리 모든 우리 인생의 관심이 우리 삶을 마감하는 그 자리에 가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분밖에 관심거리가 없습니다. 그분, 만물이 그분에게서 말미암았고 만물이 그분에게로 돌아간다 하는 이 말씀이 명확한 진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그분이 모든 만물의 시작이며 마지막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그분을 전심으로 의지하는 법, 우리 삶 속에서 그분의 말씀과 또 그분의 가르침과 그리고 우리의 전 존재가 그분을 닮아가는 이 일에 우리의 진정한 관심을 집중하고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루어가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성경의 모든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이 성경 말씀 속에서 집중하도록 기록하셨고, 또 아십니까? 하나님은 이 성경 모든 말씀이 나를 위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서의 모든 역사도 다 나의 보이지 않는 영적인, 관계적인, 모든 내 자신의 신앙의 역사의 은유적인 그런 상징물들입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오늘 나를 위해서 기록해주고 있고, 이스라엘이 경험했던 모든 역사적인 경험들도 내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수없이 많은 내 안에 있는 내 육신의 적과 안목의 적과 또 세상의 미혹과 유혹과 내가 싸워가며 이겨가는 모든 과정들을 마치 어찌 보면 영적으로, 어찌 보면 은유적으로 다 예표하고 있는 모습으로, 그래서 내 안에서 나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서 만들어 가고자 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 말씀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먼저 우리 삶의 모든 것이 모델이 되셨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삶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좀 더 가까이,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후서 3장 18절의 말씀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때는 나와 예수 그리스도가 너무나 똑같은 모습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우리에게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이제 우리 안에 번쩍 눈이 뜨이지 않겠습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늘 밋밋해 있습니까? 이게 나를 위해서 기록된 말씀이라고 하는 생각이 가까이 들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나를 위해서 꼼꼼하게 내 인생 전체를 이 말씀이 묘사하고 있다고 하는, 여러분, 이 진리에 우리의 눈이 열리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꿀처럼 우리에게 달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재앙 한가운데서 이제 우리가 그분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법을 우리가 꼭 배우고 터득해야 합니다. 그를 의지하는 법이 무엇입니까?
변하지 않는 그분의 성품을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변하지 않는 그분의 약속을 내가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신실하심에서 우리가 힘을 얻고 이제 그분의 약속 위에 또 그분의 사랑 위에 그분의 능력 위에 내 마음을 옮겨 놓는 것입니다. 이때 잠언 저자가 이렇게 당부합니다. 너는 꼭 전심으로 하라. 전심으로 하라. 우리가 진심으로 전심으로 우리의 양심이 나에게 그래, 너가 진짜로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있다. 너가 진짜로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있는 자구나. 그래, 내가 안다. 양심이 나에게 그렇게 얘기해 줄 때까지.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끝없이 증거해 준다. 이게 여러분 우리 안에서 오는 가장 큰 확신, 가장 큰 확신입니다.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영으로 더불어 그래, 내가 너를 잘 안다. 너가 부족하지만 너가 얼마나 신실하게, 너가 약하지만 그러나 그 끝에는 항상 너가 얼마나 신실하게 그분 앞에 서고자 하는지 내가 잘 안다. 양심이 우리에게 스스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늘 얘기해 줄 때까지, 우리가 늘 그 말씀에 든든하게 설 때까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약속을 내가 붙드는 것입니다. 마지막 이제 그리스도, 그분은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다 하고 다윗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저자가 반복하여 증거합니다. 하나님, 또 오늘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그가 우리의 힘이고 그가 우리의 피난처이시다. 그런데 그분은 환난 중에서 만날 큰 도움이시다. 이 말은 조금 우리가 잘 이해해야 할 말씀입니다. 이 말의 뜻은 그렇습니다. 환난의 순간에 즉시 바로 그 자리에서 현재 하시는 큰 도움이시다. 이 말의 의미를 설명해 보자면 그렇습니다. 이 환난 중에 만날 도움이시다. 죄송합니다만 이 말의 이 영어 성서는 a very present help in trouble 그렇습니다. A very present help in troubles. 이게 이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다. 이 영어 성서가 성서의 원어의 뜻을 잘 반영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대로 설명을 드립니다. very라고 하는 말은 아주 뛰어나다 그 말입니다. 아주 뛰어나다 하는 말입니다. 아주 뛰어나다 하는 말의 표현입니다. 네, 그분의 도움은 모든 면에 있어서, 그분의 도움은 모든 면에 있어서 세상에서 가장 뛰어나다. present라고 하는 말은 너는 즉시 발견한다. 왜 즉시 발견하겠습니까? 지금 여기에 현존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현존하고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 여기에 현존하고 있으니까 너는 즉시 발견한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환난 중에 우리 주님의 도우심은 어렵게 찾아야 겨우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환난 중에 즉시 그에게 눈을 돌린 즉시 그곳에 계신 분이다 하고 이렇게 다윗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찾고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진짜였으면, 얼마나 가식적이지 않고 형식적이지 않고 얼마나 정성과 진실이 그 안에 들어있으면 그가 눈을 돌려 하나님을 생각하자마자 즉시 그 자리에서 그의 도움의 손길이 발견되는 바로 그런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도움은 바로 그 옆에 그와 함께 present, 현존하고 계시기 때문에 너무 확실한 보장이 되신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느 날 말이죠, 그 전날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 전날 많은 고민이 있어서 이제 잠을 잤습니다. 그러던 차에 잠을 잤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딱 일어나는데 제 마음속에, 저는 가끔씩 여러분도 그런 경험들이 많이 있으시겠지만 저는 가끔씩 아침에 딱 처음 눈을 뜰 때 말입니다. 우리 집사님 같은 경우는 꿈에 목사가 나타나면 참 기분이 좋으시다 말씀을
몇 번 하셨습니다. 우리 기분 좋은 것들이 있죠. 저는 아침에 딱 첫 눈을 딱 뜰 때 말이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제가 돌아보아 명료하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인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내 문제를 관통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제 카톡에다가 즉시 핸드폰을 갖고 잊어버리니까 제 카톡에다가 제 자신의 그 카톡 자리에다가 바로 메모를 남겨 놓습니다. 어느 날 말이죠. 그 전날에 제가 고민이 참 많아서 상당히 낙심스럽기도 하고 그래서 고민이 많아서 그렇게 잠을 잤습니다. 아침에 딱 일어나는데요. 내 뇌리에 딱 스쳐가는 첫 번째 생각들, 저는 그게 제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제게 주신 말씀이었다는 것이 확실했습니다. 나를 보아라. 나 하나님을 보아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얼마나 평범한 진리입니까? 그런데 그 평범함 속에 비범한 생명이 살아있습니다. 평범한 진리 속에 비범한 생명의 능력이 살아있습니다. 내가 내 눈앞에 보이는 이 환경, 제가 그때 가지고 있었던 그 고민, 이것만 생각하고 있으니 도대체 답이 없고 답답하기 한이 없는 겁니다. 그러다가 그냥 뒤치락 하다가 그냥 엎치락 하다가 잠이 든 겁니다. 하나님이 밤새껏 내내 얼마나 답답하셨겠습니까? 아침에 우리의 눈이 고통스러운 이 환경 그 자체에 눈길을 두고 있으면, 저 풍랑에만 눈길을 두고 있으면 그 마음이 얼마나 요동치겠습니까? 그러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흔들리고 있는 세상 속에서 너희가 살아야 할 길이 있다 이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너의 인생 지금까지 너가 어디 위에 서 있었는지, 네가 지금까지 서 있었던 곳이 든든한 반석이었다. 네가 지금 서 있는 것도 그렇고 앞으로 네가 서 있을 장소도 든든한 반석이다. 그 반석이 나 하나님이다. 내가 너의 피난처다. 그래, 너의 눈길을 너 그 답답한 거기에 두지 말고 너의 눈길을 듣는 자, 나를 보라 하는 그 딱 한마디 말씀입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해보십시오, 여러분. 마음이 혹시 울적할 때 즉각 그 순간을 알아차리고 눈길을 돌려서 전능자, 우리의 피난처 되신 전능하신 하나님, 못할 것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 만물을 그의 손으로 다 움켜쥐고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창조하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 나의 반석되고 나의 피난처 되고 흔들림 없는 바위가 되고 계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 내 안에서 선한 일을 그가 시작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 갈 때까지 내 인생을 완전하게 하신다 하고 이 약속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께 우리 눈길을 돌리는 겁니다. 그 순간에 여러분 해보십시오. 내 마음이 하나님이 주신 평화가 찾아옵니다. 너의 삶을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너는 흔들림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길이 우리의 반석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우리의 눈길을 돌리는 것이다. 여러분, 그러므로 마지막에 너는 항상 피할 그분께 너의 마음이 달려가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구약성서는 도피성에 대해서 여러분 성경은 잘 말해주고 있죠. 민수기 35장에 잘 말합니다. 부지 중에 살인한 자, 부지 중에 큰 죄를 범한 자, 더 이상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범한 자, 그런데 그 죄가 상쇄함을 받을 수 있는 그 길, 이것이 구약성서의 도피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도피성이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도피성이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의 그 도피성보다 더 완전하게, 왜냐하면 구약의 도피성은 단지 그의 육체의 생명만 보존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에,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과 멸망과 소외와 또 외면과 실패와 낙심과 이 모든 문제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피난처가 되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이 지금 너와 함께 있고 그분이 지금 너 안에 있고, 너는 알고 있느냐? 너가 바로 그분 안에 거하고 있다. 그가 지금
너희 안에 있고 너가 지금 그분 안에 있다. 신약성경은 로마서에서 빌레몬서까지 너는 지금 그분 안에 있고, 그 다음에 에베소서에서도 또 나머지 서신 동안에 또 그가 지금 너희 안에 있다고 하는 이 소중한 주제를 거의 다 다루고 있을 정도로 성경은 우리에게 소중한 진리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눈이 열리면 그분의 손길은 내 삶 지극히 가까이 계신다고 하는 사실이 보입니다. 이 얘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래전에 디즈니랜드를 처음 만들 때 말이죠. 이 월터 디즈니가 디즈니랜드를 설계할 때 요소요소에, 건물 요소요소에 이 소위 미키마우스의 그 귀 모양을 이렇게 다 이미지화 해놨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미리 알고 디즈니랜드를 관광하고 있는 사람들은 여기도 가도 미키마우스의 귀, 저기 봐도 미키마우스의 귀, 여기저기에서 바로 이 설계자의 의도가 여기저기에서 다 보이는 겁니다. 그의 관광하는 내내 얼마나 재미있겠습니까? 익사이팅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이 마치 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토록 우리와 함께 계시고 내가 있는 모든 자리 속에서, 내가 경험하는 모든 자리 속에서, 내가 처해 있는 모든 환경 속에서 그가 지금 너와 함께 하고 있다 하는 이 사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설계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마치 그 디즈니랜드를 여행하고 있는 사람처럼 여기저기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일들 속에서, 저 사람의 신실한 모습 한 가지 속에서, 저분의 신실한 모습 한 가지 속에서 하나님의 그 신실한 모습이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는 겁니다. 우연한 죽음 앞에서도 우연하게 서 있는 한 사람의 그 신앙 고백 안에서 그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그 외침과 하나님의 메시지가 보입니다. 환난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요즘처럼 이렇게 어려운 이 시간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서 있는 성도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연하게 이 세상 속에서 살아 역사하고 계시는지가 보이는 겁니다.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내가 그분께 피한다는 것, 여러분, 내가 온 마음을 다해서 이 자리에서 그분의 임재, 그분의 현존을 찾는 것입니다. 내가 그분께 피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처한 모든 상황 속에서 그분의 그 발자취,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찾는 것, 내가 찾고 있는 것, 여러분, 그것이 내가 그분께 피하는 것입니다. 내 주변의 모든 것, 모든 일, 모든 사람, 모든 환경에서 그분의 손길을 내가 보고 찾고자, 발견하고자 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 우리가 항상 그분께 피하는 일입니다. 전심을 다해서 우리가 그분께 피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어떤 환경 속에서도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여기 너와 함께하고 있다 하고 하나님 그분의 임재하심을, 그분의 모습을, 그분의 손길을 우리에게 밝히 드러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과 이 세상을 함께 이겨가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기 바라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피할 전능자 하나님, 우리의 흔들림 없는 바위인 것을 우리가 함께 묵상해 보았습니다. 주여, 이 진리가 우리의 실질적인 힘을 발휘할 때까지 우리가 이 진리에 깊이 묵상하며 이 하나님의 능력에 사로잡혀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